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된 주일 맞았습니다. 또 8월의 첫날, 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과 당의장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신의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8월의 첫날 첫 주일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손, 마음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 질병의 문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아버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내가 넘쳐나게 하시고, 지어진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누리는 아버지 큰 아버지 역사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오늘 귀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와 성령 충만한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달도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설매선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우리 속기 아버지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손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8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함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믿음의 승리. 인간들은 항상 이 승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서 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이기고 지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습 능력 평가를 한다고 시험을 치르고 그 학생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치르고요. 그 시험 성적을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게시판에 걸어놨어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등수를 확인해요. 요즘 같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생 인권이라고 해서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1등부터 끝등까지 맨날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야만적이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순위와 서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뒤처지면 도태되고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익숙해하고 있습니다. 승부를 낸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참이죠.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들과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을 하지요.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많은 선수들이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잊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기고 승리합니까? 체력으로, 또 기술로, 그리고 경기력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승리, 그것은 실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체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믿음의 승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승리이냐? 십자가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전날 밤새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문 맞은편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히브리어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기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 그곳에 기름을 짜는 그 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믿음의 승리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처럼, 한국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나 그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미국인들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만은 꼭 새벽 예배를 드려요. 성도가 한 명이어도 드리고 두 명이어도 드리고, 성도가 없어도 새벽 예배는 꼭 드려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새벽에 나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그 사택에, 주차장에 있으면 그 사택에서 청소하는 분이 일찍 나와요. 그 아파트를 청소하는 분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분하고 꼭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마주쳐요. 그러면 굿모닝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 마치고 들어가니? 그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3교대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자신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일을 지금 시작하는데, 아, 너는 말끔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 보니까 일 마치고 밤새 일 마치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꼭 아침이 되면 물어봐요. 일 마치고 들어오냐? 내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니, 나 새벽 예배 마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야.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예배를 매일같이 저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새벽 예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는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대이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녁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식사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됨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그 십자가의 승리는 인내의 승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인내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그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피하고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비아냥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승리냐? 인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인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인내가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잖아요. 모든 분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초만 늦으면요, 뒤에서 즉시 빵 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그거를 못 참아요. 아니,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라고 그거를 못 참고 빨리 가라고 눌러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인내가 없어요. 참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참냐? 참는 게 바보다. 참으면 사람 대접 못 받아. 참지 마. 할 말 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없이 싸나워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점점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내는요, 어느 시대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지금도 미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매튜 로젤린이라고 하는 미국 아버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넷플릭스에서 아빠가 되는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화 돼서 좀 상영되고 있는데요.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쫓아와서 아이를 대신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키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갓난아이를 직접 키우는 거예요. 엄마 손에 자라도 쉽지 않은 육아, 이를 병행하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아이가 자라서 그 상태로 있으면 모를까, 애가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것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육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 실화를 영화로 또 책으로 영화로 제작하여 방영되고 있습니다. 왜 참느냐? 왜 참겠어요? 왜 참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그 인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링 위의 승부는 링 밖에서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링 위의 승부는, 경기의 승부는 이미 경기장 밖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한 선수가 결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경기를 보면서 원하는 그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겠어요. 경기에서 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수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피와 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대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간 거라고, 사실은 국가를 대표해서 간 거라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 선수들의 인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곧 인내의 경주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또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참지 말라고 해요. 화내라고 합니다. 분내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인내하셨던 그 승리임을 잊지 마시고, 무더위도 참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인내로 참아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느 왕도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어느 신도, 그 많은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던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인 거예요? 사랑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죽여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 보세요.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이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의 제국이 영원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복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을 책에 써놓은 것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설교 때도 몇 번이나 이야기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민 목회를 이제 공부하면서 감당을 하실 때 미국 그 교회였었는데 미국 성도 중에 98세 된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98세 된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70년간 출석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자리는 우리를 치면 권사님이신데 노 권사님이라고 우리들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노 권사님, 우리 구역에 보면 우리 노 권사님은 근데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97세니까 굉장히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70년간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자리가 어디냐? 그 교회 맨 뒷자리예요. 왜 뒷자리냐? 뒷자리에 앉아서 출석한 성도들을 유심히 늘 보셔요. 그래서 안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꼭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97세 되신 할머니가.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공부하러 간 그 목사님하고 신방을 갈 때 같이 다니시는데 목요일이 되면 그 미국에 그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그 요양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그 같은 타운에 있어요. 거기 이제 신방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요. 병원에서 온 전화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이름이 젠넬이었는데 젠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오실 수 있느냐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이 났게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가족들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심각해 분위기가. 연세가 워낙 이제 있으시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젠넬 할머니가 목사님만 남고 가족들은 다 나가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나가자 그 할머니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심장은 거의 100년 가까이 뛰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된 것 같다. 의사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시술을 하자고 한다. 요즘에 이게 심장 조영술 이제 막힌 그 혈관을 떨어주는 것 많이 요즘에 하잖아요. 그 시술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결심한 거죠. 내 심장은 100년 가까이 뛰었다. 가족들을 설득해다오. 시술하지 않겠다고는 내 뜻을 설득해다오. 가족들이 반대한다. 나는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늘 그 젠넬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병실을 하고 그날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 젠넬 할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내가 보니까 목요일마다 할머니와 요양원에 신방을 가면 우리의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 저는
젠넬 할머니와 계속 생명이 계신 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할머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 말에 그 젠넬 할머니가 시술을 받고 그 이후로 102세 될 때까지 4년을 더 함께 목사님과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요양원으로 신방을 다니면서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인내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승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고 인내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하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결로 왔을지라도 원수 저주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이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담력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관들은 다 떠나가고 건강케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사라질 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8월 한 달이 어떤 달보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건강한 8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